계시록 16장 19절로 21절, 계시록 16장 19절로 21절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아멘. 주님께 영광. 오늘은 일곱째 대접 심판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대접 심판을 통해서 온 세계 만국을 큰 지진으로 진동을 시킨단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진인데, 이 큰 지진 때문에 큰 성 예루살렘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도시들의 모든 성들의 건물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여러분 고층 건물을 지을 때마다 기준이 있죠. 내진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지진이 나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지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내진 설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견고하게 야무지게 내진 설계해도 하나님의 흔들림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인간은 그 모든 기술로 아무리 야무지게 내진 설계해서 건물을 세워도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 어떻게 만국의 모든 성들을 다 무너지게 하는가? 주님은 창조주입니다. 간단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땅의 기초를 흔들어 버린대. 땅의 기초를. 우리 이사야 24장, 이사야 24장 17절로 20절, 이사야 24장 17절로 20절 시작. 땅의 거민이 두려움과 함정과 다시 땅의 거민아, 시작. 땅의 거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바로 이 사건입니다. 주님이 땅의 기초를 흔들어 버리니까, 땅의 중심을, 땅의 모든 기초를 흔들어 버리니까 어느 지역, 어느 도시, 어떤 동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온 땅 전체가 문제가 되는데,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그러니까 이 지진을 표현할 때 수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땅이 흔들린다, 기초가 흔들린다, 땅이 깨어진다, 갈라진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그물같이 흔들리며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일곱째 대접을 통해서 주님이 온 만국의 모든 성들 마천노라 하지 않습니까? 그 높이에 솟아있는 그 모든 성들이 하나님 한다는 그 흔들림 안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번에 우리 그 안산 고속도로 건설할 때에 여러분 다리 무너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기술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여차 잘못 나와도 그냥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9절에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심 받으여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그렇게 나옵니다. 큰 성이 있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성 바벨론의 그 타락함과 그의 부패함과 그의 모든 죄악상을 주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의 선한 것도 보고 기억하시고 사람의 모든 악함과 죄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을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음녀의 조직이라 그리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 땅의 세상 임금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음녀 조직, 음녀의 도성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17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4절 5절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장한 물건과 그의 음영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나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누가? 여자가, 음녀가. 이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17장에도 큰 성 바벨론이 오고 18장에도 큰 성 바벨론이 옵니다. 물론 근원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7장의 큰 성 바벨론은 음녀로서 종교적인 큰 성 바벨론, 종교성과 정체성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18장의 큰 성 바벨론은 물질적인 큰 성 바벨론, 다른 말로 말하면 자본, 경제적인, 자본적인, 물질적인 그런 큰 성 바벨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근원은 하나입니다. 자, 1절 한번 1절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져 일곱 천사가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이 이 음녀가 그 많은 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많은 물이 무엇인가?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니라.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서 그 많은 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음녀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앉아있는 이 많은 물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말씀으로 말하기를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만국이다 이 말이요. 마지막 환란 때에 온 세상을 지배하는 큰 음녀가 등장합니다. 물론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가 구별되지만은
큰 음녀가 짐승을 탐으로 짐승과 함께 연합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짐승의 힘을 빌어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이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큰 도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18절 시작. 또 네가 본다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음녀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뭐다? 큰 성이다. 그러니까 음녀가 발전을 합니다. 결국 음녀는 배도한 종교단체 교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게 정치화되고 변질이 되어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걸 문자적인 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세상 여러 나라와 많은 백성과 열국을 다스리는 큰 성으로서 종교 조직으로서 음녀의 조직으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표현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지구상의 가장 적은 도시국가 바티칸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바티칸 교황청, 그는 로마의 한 구역 안에 있는 독립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각 나라마다 대사를 파견합니다. 대사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거든요. 이 바티칸이 전 세계적인 각 나라에 대사를 파견하고, 그러면서 그는 거대한 종교 조직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이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와 음녀의 세계 속에서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거기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그것으로 그렇게 구체화되지 않겠는가, 실제화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음녀의 조직, 음녀의 도성이 큰 성 바벨론인데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큰 성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18절 시작. 아멘. 이것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표현될지는 우리가 아직은 다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양상은 지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안에 예수회라든지 일루미나티든지 다른 거는 비밀 결사 조직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해 세계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비밀 결사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더 나아갈지, 아니면 그거는 행토로 마무리될지, 그거는 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 그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큰 성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었다. 그의 모든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그 모든 부패상, 그 모든 죄악상,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보고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면 주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그 큰 성 바벨론에 쏟아붓는 그 역사를 오늘 7째 대접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17장 18장이 나오는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일곱째 대접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풀어지는 장면. 왜냐하니까 이 일곱째 대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다 끝나버려. 그런데 6장 21절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7장에서 주님의 큰 성 바벨론을 또 심판하고 왜 또 주님이 18장에서 또 큰 성 바벨론 또 주님이 심판하는가? 이는 따로 된 사건이 아니고 일곱째 대접 속에 있는 큰 성 바벨론 심판이 이게 구체화되어서 기록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계시록 16장 20절 우리는 정말 주의 신부로 갈 수 있도록 신부된 자가 변질하고 타락한 것이 뭐요? 없냐입니다. 거의 없냐요. 성경은 두 여자밖에 없습니다. 신부와 없냐입니다. 계시록에도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어린 양의 아내가 주님의 신부가 자기를 예비하고 단장합니다. 엄녀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두 여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차피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엄녀가 될 것인가, 교회가 마지막 때 엄녀의 길을 갈 것인가, 신부의 길을 갈 것인가, 결국 그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엄녀의 길을 가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반드시 신부의 길을 가야 하고, 교회적으로도 신부의 길을 가야 하고, 아멘. 그리 될 수 있도록. 자, 20절 16장 20절 시작.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일곱째 대접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 큰 지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지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이런 지진이 거의 없었죠. 이전에 한번 벨레게 때에 땅이 한번 크게 갈라진 적이 있습니다. 땅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의 수명이 절반으로 딱 떨어져 버립니다. 벨레게 때에 세상이 갈라졌고 땅이 한번 크게 갈라졌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수명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대접에 나오는 이 큰 지진은 벨레게 때에 있었던 땅이 나눠지고 세상이 나눠지는 그것보다 더 크다고 말씀합니다. 왜? 각 섬이 없어져 버려. 산악, 산맥, 각 나라의 높은 산에 존재하는 그 산악과 거친 산맥들도 없어져 버려. 그럼 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7년 환란에 끝난 무렵에 일곱째 대접이 쏟아져서 이 일곱째 대접 이후에 주님이 땅으로 강림하십니다. 이게 지상 재림입니다. 그럼 주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땅으로 지상 재림하십니까? 이 땅에 주님 나라 세워서 1000년 동안 세상을 주님 나라 만들어서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려고. 그러면 환란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은 큰 지진을 일으켜서 각 섬들을 없어지게 해버립니다. 산악도 없어지게 해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통치하실 천년왕국을 염두에 두고 이 세상의 지행과 지도를 새로 짜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계 지도가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 없어질 겁니다. 지행이 변화가 됩니다. 산악이 없어집니다. 섬들도 없어집니다. 각 모든 만국의 성들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 사건을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이
이 땅을 새 판으로 짜기 위해서 주님이 심판과 더불어서 이 지행과 지구의 모든 구조를 주께서 바꾸시고 새롭게 정리하는 차원으로 이 큰 지진을 일으키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천년 환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 환란의 심판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액도 간데 없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지행 변화, 산악의 변화. 그래서 이사야 40장 인간에게는 지구의 판을 새롭게 짜고 지구의 지도를 바꾸고 섬을 없애고 산악을 없애는 이것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은 이 지구를 만드신 창조주께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어떻게 뭐 산악이 없어져, 뭐 섬이 없어져,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어딨냐고 세상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죠? 자 보세요. 한 시대가 가고 쉽게 말하면 정권을 이양할 때에 한 대통령이 다스리는 시대가 가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직을 인수하기 위한 정부의 모든 구조와 이것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위원회가 조직되지 않습니까? 그 인수위원회에서 다음 정부의 정부 조직과 개편과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버려. 그럼 그것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루어집니까?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집니까? 취임하기 전입니다. 이미 그때 세판 다 짜버립니다. 취임하기 전에 장관들 다 내정하고 모든 강요 다 내정하고 다 내정해가지고 이미 짜버립니다. 그래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이 모든 조직을 관리하면서 다음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 마찬가지. 마지막 7년의 환란을 통해서 주님이 다스릴 세상을 미리 주께서 정리하고 있다. 그래 보면 정확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사야 40장 4절 5절. 이사야 40장 4절 5절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을 같이 두고 예언하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에 때는 이 말씀이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초림의 때는 이 말씀이 내면에서, 그래서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요한은 산을 안 깎았습니다. 골짜기 안 돋았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는 길들을 하나도 정리 안 했습니다. 한 것은 사람의 심령을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 마찬가지. 초림의 때는 이것이 내면에서 영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때는 이것이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아까 우리 계시록 16장 20절에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산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산악이 무엇입니까? 큰 산 작은 산 아닙니까? 큰 높은 산맥들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뭐라 말인가? 산마다, 작은 산마다 어떻게? 낮아지고. 그럼 이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때 산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버립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같이 보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가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이것을 단지 세례 요한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으로는 봤기 때문에 초림에만 적용시킨 겁니다. 그러면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제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주의 초림 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사실은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모든 세상이 다 주님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건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산과 큰 산 이렇게 두고 주의 초림과 재림을 같이 두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초림의 때는 내면의 교만과 내면의 문제를 다루었고, 주님의 재림의 때는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미 5절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스가랴 12장. 스가랴 12장 10절로 10절 한 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7절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구름 타오신 주님을 보고 그분 때문에 애곡을 한대. 이것이 이사야 40장 5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4절에 있는 그 사건도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 말이요. 초림의 때는 심령 속에 이루어졌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땅 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 말이요. 다시 이사야 40장 4절. 이것이 각섬이 없어지고 산악이 없어지는 사건이 이게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 시작. 골짜기마다 돋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환난 마지막 때를 통해서. 이제 주님은 7째 대접이 끝나면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주께서 땅의 지형을 주께서 말씀 그대로 고르시는 거예요. 아멘. 딱 이 말씀이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빈틈이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21절
계시록 16장 21절 시작.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래라. 참 엄청난 지진에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 평지가 되어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약 34kg입니다.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34kg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그냥 땅에 쏟아지더라. 그래도 되는 거요. 그러나 정확하게 대상을 기록해 버립니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입니다.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본문에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작은 움직임 앞에도 회개할 수 있는가? 주님의 작은 말씀에도 돌이킬 수 있는가? 이게 너무나 귀한 겁니다. 이렇게 그들 눈앞에서 지행이 변해버렸어. 만국의 성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 섬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 산악이 간도 없이 평지가 되어버렸어. 있을 수가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어. 거기다 주님께서 무게가 34kg 되는 큰 우박을 사람들에게 쏟아버려. 그러면 여러분, 그 창조자 앞에 믿는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창조자 앞에, 그 심판자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게 안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니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주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강팍함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작은 것에도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고, 작은 것에도 우리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고, 주님을 생각해 길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는데 세상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초토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무너지지 않는 그물 속에 피해 있던 사람들, 그들은 그 34kg짜리 그 우박을 피해서 숨어있지 않겠습니까? 나가면 그 즉시 맞아 죽으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야 다 이 말씀 그대로 믿지만 세상 사람 이 말 보면 막 참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롯의 사이처럼 장인어른 그 농담도 너무 심하네요. 이 좋은 세상에 어떻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옵니까? 어떻게 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우리가 멸합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안 믿는가요? 사람의 생각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땅에 쏟아졌어. 그런데 불과 유황이지만 그 찾아보니까 불과 유황과 우박도 같이 있더라고. 같이 쏟아집니다. 그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이겼다라 그리 노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도 안 믿는 자들이나 그런 자들은
만큼 농담이지 않겠냐고.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에 있는 팔복만 큰 은혜가 아닙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이 큰 은혜고 큰 복이고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보지 않고도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서 준비하며 피하려고 달려간다는 것,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이 말씀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믿어져. 왜? 그분 앞에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사야 40장. 사람이 볼 때 세상이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15절로 17절. 이사야 40장 15절로 17절.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대. 그러니 각 섬들을 없애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떠오르는 먼지 후불어서 거두어버린 것이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아니거늘. 그렇지 않습니까? 떠오르는 먼지를 걷어내서 없애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듭니까? 장로님, 떠오르는 먼지를 걷어내는 것이 힘이 들고 애가 씁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아이에게도 떠오르는 먼지를 그냥 걷어쳐버린 것이 그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아. 아멘. 아무것도 아니다. 그 섬들 주님이 후 불어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산악이 온데 가서 없어지는 것, 땅이 천내려버리면 다 내려앉아버리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마 이 말씀이 그대로 일곱째 대접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 일곱째 대접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는 그때까지 남아있는 열방, 섬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주님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새 판을 짜기 위해서 흔들어버려. 아무것도 아니라. 아멘. 참 주님이 세상을 이렇게 해서 다시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환난의 때를 위해서 우박을 저축했다고 말씀합니다. 욥기 38장 욥기 38장 22절로 23절. 욥기 38장 22절로 23절. 시작.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의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느니라. 환난의 때와 전쟁의 날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들을 저축했노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에 주께서 쓰시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11절 여호수아 10장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로의 빛 아래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등이 우박을 아세가와 이르기까지 내리우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아멘. 큰 등이 우박이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좁쌀만한 콩알만한 우박이 아니라 큰 등이 우박이라. 큰 등이 우박이라. 그러면 한 달란트 무게가 약 34kg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큰 등이 우박이 얼마만 한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작은 주먹만한 우박은 아니겠지 않습니까? 주님이 큰 등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이미 요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그 족속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23절로 25절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동과 구말이 내렸어 그 성에서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에스겔서 38장 에스겔서 38장 18절로 22절 에스겔서 38장 18절로 22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등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것이 러시아 연합군이 이스라엘 치러 왔을 때 주님이 심판하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고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등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의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늘의 우박 창고를 예비하셨고 불과 유황을 주님이 쏟아 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압니다. 말씀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인데 저와 여러분 지금은 충분히 깰 때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깨어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올해의 1월 첫 주에 주신 말씀, 이곳이 너희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 묘곳이 너무 더러워졌습니다. 내가 반드시 멸하니 그 멸망이 심히 크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화장실 갈 때마다 그 구절을 선포합니다. 그 구절을 읽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이미 너무 폐해갖고 너무 더러워졌습니다. 날마다 주님 맞이할 준비하다가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서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이 생각으로는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말씀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온전히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뭐 주님 앞에 대수겠습니까? 큰 지진 때문에 각 섬들이 없어지고 높은 산악들이 온데 간데 없이 평지가 되어버릴 때에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일을 이루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때문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이 몸이 죽지 않을 주님 같은 몸을 입고 들림받아 갈 것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삼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보지 않고 믿는 자 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들림을 보지 못했지만은 에녹의 들림을 믿고 엘리야의 들림을 믿고 주님의 성천을 믿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확실히 믿고 준비하며 달려갑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 차례가 주님 다 되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세대가 정말 다 찼습니다. 하오니 주여 지체하지 마옵시고 주저하지 마옵시고 오시옵시사. 사모하는 영혼들, 주를 바로 기다리는 영혼들 한 영혼도 남겨두지 마옵시고 말씀대로 데려가 주셔서 영광 중에 주님 배웁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에게 보지 못한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농담이라 휴거의 사건을 우리가 100% 믿고 그 사건의 주인공 되려고 준비하며 가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 미랄이 영광의 주님을 배웁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주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며 등불이 꺼져가지 아니하고 기름이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모든 것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